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바울의 감사,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입니다. 천국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가 특별히 천국의 사람이 되십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교회 나오면 다 천국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구원론으로 들어가면 교회 나온다 해서 다 천국의 사람인가? 가룟 자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의 삽비라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간 같은 자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던 사울 왕 같은 자도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들은 천국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왜 천국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들 중에서 땅에서 난 사람, 여러분과 저가 땅에서 난 사람이죠. 땅에서 난 사람 중에서 육을 가지고 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난제 중에 난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저보다 나이가 한 살에 더 드신 어르신들이나 저나 또 아주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지금 도래의 죽음이라는 것은 도래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죽음의 문제가 난제인가? 이 죽음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의 아파트가 반절이 침하돼서 순식간에 몇 초 안에 무너져서 그 잔해 속에 지금 깔려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몇 초 꽝꽝꽝 하는 순간에 이미 십실증이 주저앉아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러면서 그 반절은 잘라나갔는데 그 반절 잘라나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일순간에 다 운명을 달리해버렸고 반절 잘라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까스로 살아서 나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 깔려 있는 대미에 깔려 있는 분들이 자기 딸이 있다고 빨리 구해달라고 아성을 치는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찌 될지도 알지 못하기에 이 문제를 가리켜서 난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영을 일찍이 알았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영에 대해서 아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조금씩 열어가고 알아가지만은 그러나 일찍이 영을 알았다고 한다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가 언젠가? 여러분 영혼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영혼의 때가 고린도서 보니까 영혼의 때를 말했는데 그 영혼의 때가 언젠가? 여러분 영혼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의 때는 여러분이 죽는 순간이 영혼의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죽는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영을 축적하고 영을 새롭게 하고 영을 힘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때 만약에 그때까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영혼의 때가 왔을 때에 어찌 되겠는가? 영혼의 때가 왔을 때에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부자가 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산 사람이다. 육신의 향락과 호화롭게 연락하는 것은 위해서 살았지만은 영혼의 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고통 속에 호소하는 것이 뭡니까? 내 집에는 나와 같이 지금 호하고 시가며 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알지 못해 영혼의 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을 좀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좀 알게 해 주옵소서. 나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영혼의 때는 우리가 죽는 순간이다. 그럼 육의 때는 언젠가? 육의 때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 부모의 모태를 통해서 땅에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을 육신의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요 얼마나 힘겹게 살아갑니까? 육신의 때를 좋게 하려고, 육신의 때에 좀 이제 좀 많은 것을 이루어 보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 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과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난제 중에 난제다. 이 문제는, 이 영혼의 때, 천국의 문제, 이 문제는 신앙 풀려고 한다면 신앙으로밖에는 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신앙도 보통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때를 이 신앙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신앙으로 천국의 신앙을 천국의 사람들라면 영으로 풀어야 되는데, 영으로 풀려고 한다면 대단한 영적 신앙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수준 높은 신앙이 곧 천국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신앙. 혹 천국의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의 사람은 뭘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천국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사람이 천국을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구원의 사람이 구원을 말할 수 없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니 비로소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도망가고 숨고 부인하고. 그러나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니 목숨 걸고 예수를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사울이었죠 원래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됐어요. 사도행전 9장의 담메색 도장에서 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 택한 그릇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천국의 사람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생명 걸고 뭘 얘기합니까? 천국을 얘기해요. 비로소 천국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를 잡아 죽이고 자기가 최후를 하고 교만했던 이가 천국의 사람이 되니 목숨 걸고 천국을 얘기해요. 이게 천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사람이 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천국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천국의 사람이 되면 어떠한 일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천국의 사람이다. 첫째는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바울 사도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생각해 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가, 될 수 있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비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제자들에 비해서 제일 어린 자다. 세상에 비해서 찌꺼기 같은 자다. 아주 내가 볼 때는 내가 돌이켜서 보니까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없었다. 마땅히 나는 지옥 가야만 할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반열에 세우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사 쓰시려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에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모형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계속 앉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 앉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것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이 좀 약해지려 그래요. 신앙이 좀 곁길로 갈라 그래요. 그리고 신앙이 조금 좀 흐려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을 옥주이기 위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여기서 항상 감사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교인 삼으셨는데 여기에서 뒤탈하지 말라. 여기에서 비껴서지 말라. 이것은 복 중의 복인데 이것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이것은 큰 화가 온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역설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다 어디에 있더라? 천국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가 있더라. 택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범죄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범죄의 수골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명하고 선택해 주셔야만 천국의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여건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가시고 씨름하면서 찾아가시고 지시함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천국 백성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과연 내 백성이 될 수 있었던가? 네 의지로는 될 수 없었고 네 거룩성으로도 될 수 없었고 네 형편으로도 될 수 없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에게 꿈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씨름으로 가서 다가가서 너를 만나주고 그리고 너에게 지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백성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날 천국 백성이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 백성이면요 하나님의 지시함이 있어야 됩니다. 천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책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응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착한 동화 하나님께서 주는 멘트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뒤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채찍도 좀 따끔하게 느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면 이건 천국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야곱됨에 있어서 야곱이 이스라엘됨에 있어서 간단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한두 뼈가 끊어져서 쩔뚝거릴 만큼의 고통이 따라와요. 그리고 숱한 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천국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라고 이름이 명령이 됐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이로써 선진들이 많은 것을 증명하였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천국 보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기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나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라.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믿으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가 믿음의 영혼의 때가 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시켰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역사하셨구나. 어느 때가 살게 됩니까? 죽어야 영혼의 때. 죽어서 천국에 가면 과연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시간도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 나올까 말까, 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습니다. 어둠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이겼더니 영혼의 때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종용하셨고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을 가진 것을 잘하였도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나가는 천국의 사람,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천국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렵니까? 아멘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의 신앙이 믿음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산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쭉 설명합니다. 이들은 사자굴도 죽음도 그리고 고난도 여러 가지를 다 이겼느니라.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이 빛을 발하여서 천국에서 그들이 상이 크다. 성경은 말하고 이 땅에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왔고
풀문풀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왔고 다 이들은 다 이런 역사를 이룬 자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나사로는요 죽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어서 3일이나 된 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똥똥 꽁꽁게 자기 몸을 쌌지만 어그적거리면서 굴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이게 다 풀어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미라처럼 꽁꽁 쌌지만은 눈까지 다 싸버린 거예요. 저한테 보시체를 보면 보통 미라를 쌀 때 머리부터 발까지 다 싸버립니다. 싸버리는데 이 사람이 나오라 그러니까 어적거리서 나오는, 그런데 뭐 때문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 명령하시니 그게 반응하여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우리는 적어도 어느 때든지, 믿음의 사람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니까 꼭 여러분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음성인 줄 알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새소리에게도, 나귀 소리에게도, 닭소리에서도, 물소리에서도, 바람소리에서도, 천궁 번개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상, 여러분의 가슴의 묵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은 새겨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여러 가지로 흔적을 남기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흔적을 남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지시를 하는 것이 음성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천국의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1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쭉 지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해 너희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그리고 중간에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천국에 간 이후부터는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라. 그것도 부족하거든. 예수께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마음에 부족하냐?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여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은 너희와 24시간 같이 동행하리라. 그는 24시간 동행하는 이유는 왜 동행하는 줄 아느냐? 너희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성령은 24시간 너희와 함께 붙어있다. 같이 동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사람이셨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마귀를 이깁니다. 성령님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기에 적합하도록 성화, 거룩해 하십니다. 거룩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죠. 이제 성령님이 오신 줄,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애들을 다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이 임하셔서 그를 죄를 태워버리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제 헌신하게 하고 그 결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가 성령님이 찾아오시니 그들이 사도행전 2장 3장 보면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살기에 적합하도록 청화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나니.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죄를 짓고도 버릇이 하고 있어요. 왜 버릇이 할까요? 우리는 영으로 확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진줄을 몰라요.
화물이 많은데 화물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앞에 것은 그래도 봅니다. 뒤에는요, 뭐가 붙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남이 봐줘야 알아. 나는 몰라. 앞이 깨끗하니까 뒤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활 보고 다녀.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잘못과 허물이 있는데 회개할 줄 몰라. 그래서 성령이 많았으면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서연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잘못한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지금 이거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둘째는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서 기도하는 갈등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신 겁니다.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기쁜 마음이 처음부터 주셨다면요, 그냥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약해지면요, 오락가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만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권고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 그랬어요. 뭐 바울만 그럽니까? 목사인 저도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럽니다. 모두가 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어디에다가 의탁합니까? 육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에 힘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내적 싸움이,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육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육적인 삶에다 힘을 실어줘 버리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의 사람과 영적 사람에서 막 씨름할 때 영의 사람으로 힘을 실어줘 버리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실어줘 버리면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럴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럴 때 누가 보람을 느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의 사람이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복음으로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의 복음은 삼위일체 복음입니다. 하늘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 잡단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행함으로 사는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떡덩이가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배고프지 않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하루만 밥 안 먹어도 여러분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시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제하시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첫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와서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떡덩이를 되게 만든다, 돌덩이를 떡덩이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면 떡은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뒤의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런데 순서를 바꿉니다. 육의 것을 앞에 놓고 영의 것을 뒤에 놓다 보니까 항상 영적 고갈이 생기고 육적 고갈도 같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왜 그러냐? 내가 막 말했던 것처럼 육신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사는데, 이 신앙을 힘있게 하고 이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준이 뭡니까? 목사님 설교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고 살아갈 때에 그가 건강한 신앙인이요, 복받는 신앙인이요, 정말로 천국의 사람의 모형으로 가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런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하고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